믿음으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지요? 우리의 삶의 원칙은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뭘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승리해야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뭘 쓰셔야 될까요? 알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는 뭐가 적용되어야 될까요? 믿음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승리할 때에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시간을 만났을 때 뭘 쓰셔야 될까요? 믿음을 쓰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항상 교회 나와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믿음을 쓰는 것 같은데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갈등을 만났을 때,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에 우리는 주로 믿음을 쓰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장 믿음을 써야 될 때는 언제예요? 그때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증거가 드러나고 이때 믿음 쓰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드러나냐? 그 환난의 시간에 믿음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유를 하기를 인생은 참 힘들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어요. 그때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인생을 광야에 빗댄 이유는 이게 뭐 힘들고 어려운 척박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나타나는 패턴들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인생은 광야다라고 하는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그리고 넘어졌던 모습들 혹은 잘못됐던 모습들을 그들을 통해서 또 승리하게 되는 비결,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출애굽 시기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홍해를 지나왔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수류 광야로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사흘길을 지났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첫 번째 만났던 고비가 홍해였는데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나와서 3일 지났습니다. 사흘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홍해 갈라진 지 3일 지났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진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전장인데 여기 홍해 갈라지는 기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5장 전반에는, 앞부분에는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쁨의 찬양의 노래를 막 불러요. 그리고 200만의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다고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런데 딱 3일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오늘 주일이니까요, 목요일 정도 됩니다. 목요일 날 홍해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딱 3일 지났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이 기적의 감동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 것 같죠, 그죠? 막 이 감동들이 막 살아있고 막 감격이 막 넘쳐오르고 막 이럴 것 같은데,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작은 문제, 또 다른 작은 문제 하나를 만나니까 넘어지고 깨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일단은 여러분 매주마다 겪으실 텐데,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한 수요일 정도 되시면 다 까먹으시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은혜를 잘 간직하고 계셔서 한 일주일 동안은 그걸로 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월요일, 화요일쯤 지나고 수요일 정도 되면 목사님이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하여튼 예배는 드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거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현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 3일 지났는데 그 엄청난 기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일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또 불평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이 들겠는요, 여러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경험하시면 앞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신감이 넘쳐흘러요. 뭘 해도 될 것 같아요. 뭘 해도 하나님이 다 도우실 것 같고, 뭘 해도 다 기적으로 풀릴 것 같아요. 자신감이 막 넘쳐나고 모든 문제를 이제는 어떤 욕망이 생기냐면 기적으로 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막 뭐든지 다 기적으로 해결하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감격이 넘치고 막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그러다가 현실의 작은 문제 하나를 만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아니,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이것들이 내 삶의 불편과 가시와 어려움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이게 뜻대로 풀리지 않는 순간 믿음의 기초부터 흔들흔들해집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에 비해서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교할 것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언제 믿었냐, 언제 기적이 있었냐 하는 듯이 금방 태도가 바뀌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인가를 따져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간은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것을 잘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막 은혜가 넘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더라도 몸이 잠깐 불편하거나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할 때도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도 다 내 뜻대로 다 되어야 응답받아야 이게 시원한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기도할 때도 내 뜻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러니까 이제 점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23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다가 사흘길을 걸어가서 물을 만나긴 만났어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쓴 물이에요. 마시지 못하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물이 없어서 힘들다가 물을 만났는데 먹어보니까 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배탈이 나고 병든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오는 게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원망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겨우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지 3일 만에 있었던 일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굉장히 유사하게 만나는 패턴이 됩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승리를 경험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되게 열심히 믿을 것 같고 되게 뜨거울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다가 막 작은 문제를 만나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를 합니다. 어떤 기대를 해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도 당장에 내 뜻대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해요. 오늘 이스라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기적을 잊어버리는 데는 며칠이면 충분할까요? 3일이면 충분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조금 더 멀리 가면 기적을 잊어버리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3일이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만 있는 게 아니라 기적 다음에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은혜 다음에 연단이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또 길이 막힐 수도 있다고요. 우리의 기대는 이런 거예요. 기적 다음에 기적, 기적 다음에 기적, 기적 다음에 기적이에요. 우리의 기대는 축복 다음에 축복, 축복 다음에 축복, 축복 다음에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주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믿음의 길 걸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기적 다음에 때로는 연단이 오고요. 축복 다음에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만나는 고난은 객관적으로 보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져요. 축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또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그 크기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것,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 기적만큼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요만큼 힘들고 요만큼 어려운데 이만큼 힘들고 이만큼 어렵게 느껴질 때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방법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적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 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얼마나 교만해질지 여러분 생각도 못하실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아주 쉽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의 잔고가 뒤에 공이 2개가 더 붙어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10에 5조 하실 것 같아요? 못 하실걸요? 그리고 그만큼 넉넉해지면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교만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지금 차지하고 여러분이 있는 사회적인 자리가 위치가 이 정도 되는데 갑자기 한 이만큼에서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막 그러면 늘 겸손하며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을 주시고 때로는 연단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항상 고난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에 이어서 또 고난이 있고 고난에 이어서 또 고난이 있고 그러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등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늘 고난만 주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단언코 또다시 권면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느낌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뭘로 하지 마시라고요? 느낌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느낌에 집중해서 신앙의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항상 나오는 것은 교만 아니면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내 느낌에 의지해서 내 감정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항상 진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3일 전에 기적이 일어난 건 기적이 일어난 거고 당장에 지금 내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을 부인할 수가 없죠. 이 느낌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주로 내가 느끼는 그 느낌과 감정에 몰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우울하면 세상이 어때요? 다 우울한 줄 알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세상 모두가 다 기분이 안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세상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줄 알아요. 내 느낌에만 의존하며 나아가면 조금만 환경이 어려우면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느낌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순적하게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내 느낌에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줄 알고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느낌에 의지하다 보면 이 신앙이 진폭이 너무나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강조하죠. 진짜로 신앙생활할 때 존경하고 따라야 될 믿음의 모델이 어떤 분들이에요? 진폭이 없어요. 항상 늘 이렇게 좋을 때도 혹은 힘들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만큼 존경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발작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언어를 썼는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발작적으로요. 갑작스럽게 은혜를 받아서 막 이만큼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헌신을 다하고 막 삶을 다 드릴 것만 같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 뜨거운 불이 훅 꺼져버려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좋으나 싫으나,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으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연단이 있으나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감정에 의지하면요, 아마 사도 바울은 정신병에 걸려서 살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삶을 던졌단 말이죠. 막 그렇게 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핍박이 있어요. 힘들어요. 감정에 의지하면 힘들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반대하는 반대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느낌과 이런 현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 사도 바울은 느껴지는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느낌에 의존하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아니, 3일 만에 이렇게 문제를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이 이 물을, 갑자기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불평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해주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을 만나셨을 때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셨을 때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믿음을 쓰셔야 될 때예요. 감정에 치우치셔야 될 때가 아니라, 느낌에 집중하셔야 될 때가 아니라 말씀과 약속과 믿음에 집중하셔야 될 때임을 알고 언제 어느 때에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즐거운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고 괴로운 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어떻게 승리해야 될 것인가, 아주 단순하지만 두 가지 또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하시라고요? 너무 뻔한 답이죠. 제 목사가 늘 설교할 때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승리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사흘 만에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모세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는 뭐 했습니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일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불평했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거예요. 25절 말씀 초반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거죠.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목마름의 상황, 쓴물이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했던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나오는 어려움과 환난을 만났을 때 본능적으로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걸 잠재우고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먼저 잠재우고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승리하는 길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원래 모세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40세 때 모세를 생각해 보면요, 왕궁에 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혈기의 사람이었어요. 혈기에 관해서는 혈기가 있다는 건 동기까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혈기를 부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혈기 부리는 게 사람이 나빠서 혈기 부리는 게 아닙니다. 혈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동기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혈기가 있다는 말은요, 동기가 나쁘다가 아니라 방법이 틀렸다예요. 이걸 좀 지혜롭게 받으셔야 됩니다. 혈기로 무슨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알고 계세요?
혈기로 되는 일이 없어요. 혈기로 충만했었던 40세의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동족이 매를 맞고 있어요. 나도 히브리인이고 저기 매를 맞는 저 노예도 히브리이니까 도저히 못 참겠어요. 동기는 좋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 좋은 동기를 가지고 뭐 했어요? 그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일만 더 어렵게 되어서 모세가 어디로 가죠?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혈기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박죠. 성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요. 이거 깨닫는데 모세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이루어요?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그 모습 보면 화도 나고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아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보여준 10가지 기적 다 경험했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경험했으면서 3달도 아니고 겨우 3일 만에 지금 백성들 저러는 거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엄청 답답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문제를 해결했었던 것은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실 혈기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의 편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일까요? 이건 알고 계시죠? 혈기 있는 사람의 편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의 편일까요? 겸손히 기도하는 자의 편이세요. 자존심을 세우고 혈기로 막 일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편이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가난해진 마음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가지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뛴다고 해서 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막 혈기를 부리고 자존심을 세우고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무언가 모임이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이 시대에는요, 말씀의 기근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은 여러분, 이제는 어디를 가나 그냥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씀의 능력이 있는,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 교회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어렵게 그 교회에서 돌리는 그 카세트 테이프 아시죠? 설교 카세트 테이프 어떻게든 돌려보고 돌려듣고 CD로 나중에 나와서 CD 막 그것도 막 돌려듣고 막 이랬던 시대, 말씀이 쉽게 요즘처럼 다가오지 않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말씀의 기근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좋은 설교를,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근의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뭐의 기근일까요? 기도의 기근입니다. 과거에 말씀 듣기 어려웠을 때 우리의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 지금은요, 말씀은 막 넘쳐나는데 기도의 기근이 있어요. 성도들 사이에 늘 기도한다 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부탁하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목사는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왜 여러분은 기도 안 합니까? 이런 비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쓴물을 만나셨습니까? 목마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가 없으면 말라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 같이 메말라요. 내 심령이 쪼그라든다고요. 어렵고 힘든 시간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라도 언제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사용할 때에 이 믿음은 기도 플러스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아닙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물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쪽에 있는 나뭇가지 던져라. 그래서 나뭇가지를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결과는 다 알고 있으니까 결과를 차치하고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무를 던지래요. 말이 됩니까? 사람들이 물 먹고 배탈이 났어요. 막 쓰러져서 마시지 못해요. 물에다가 해독제를 탔다, 약을 탔다, 이러면 좀 납득되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40살까지 애굽의 당대의 가장 선진적인 지식을 익혔던 사람입니다.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명령이 뭔가 하면 그런데 나무를 집어서 던지래요. 그냥 옆에 있는 나무 집어 던지래요. 어찌 보면 이건요, 몰상식입니다. 몰상식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광야와 같은 시간, 목마름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을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 말씀이 주어졌어요. 나의 상식과 맞지 않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여기에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것을 몰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심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아가 죽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순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왜? 라고 하는 질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에요. 왜? 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묻는 게 아니라 일단 순종하고 보는 거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는요, 주로 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머리와 충돌이 너무 심해요.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순종의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내 상식과는 맞지 않아요. 내 머리로 이끌어가는 대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좀 반대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가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때 말씀이 옳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순종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좀 미련해지시고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고도 권면을 드립니다. 좀 단순하게 가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세상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전도회 오셨습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으니까, 받아들였으니까 이미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당연한 건데, 사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생각 속에서는 이거 이해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아니, 지금과 시간차도 2000년이고 장소도 우리나라도 아닌 팔레스타인인데 거기에 있는 한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그 죽음이 내 죄를 사해준대요. 나하고 연관이 있대요.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않고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갖다 대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믿으면 그 가운데 감격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믿으시죠? 이게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상식을 거스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누리는 은혜라고요. 성경도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뭘로 구원받았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이 가운데서 전도의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의 가정이 그랬고 우리의 부모님의 믿음이 그렇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전도의 미련한 것을 듣고 믿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요즘 말씀은 진짜 요즘 시류를 너무 모른다고, 세상 상식관 좀 거스른다고. 그러면 여러분, 시류와 세상 상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교회가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막 구제의 세련됨, 이미지의 세련됨, 뭐 이런 거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훨씬 더 호소력이 있어 보일지 몰라도 생명력은 짧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자 되는 것은요, 전도의 미련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세상에 나가서 구제도 하고 뭐도 해야지. 그거 할 수 있는데 그보다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한다고 뭐가 됩니까? 모여서 기도한다고 뭐가 됩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거 해갖고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할 수 있지만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치는 게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이거 가지고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노아를 보십시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늘 똑같아요.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 시대에 배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도 이상한데,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 만드는 게 상식일 텐데 산 위에다가도 만들래요. 근데 노아는 이걸 그냥 순종해요. 그냥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라 그러면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몰상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똑같은 거지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이 됐대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천사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이걸 믿어줍니까? 전 진짜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내 인생 이렇게 암담해지게 하시는 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 말고 다른 여자한테 하시면 안 됩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리아는 뭐라 그래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아멘 하고 말아요. 이게 믿음이죠. 이 시대의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생각해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이 믿음의 순종이 사라진 위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상식이 삶의 원리가 되어져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말씀을 통해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그래서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은 많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려면 여러분, 기도로 반응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순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 앞에 우리를 두실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올리셔서 여기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방주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외칠 줄도 알아야 돼요. 쓴물이 있는 마라에다가 하나님이 옆에 있는 나뭇가지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던질 줄 아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거슬러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순종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 즐거운 교회 모든 예배자,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와 순종의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늘 사모하면서 나와 주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세상과 충돌하더라도 힘써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당신의 인생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성경 66권을 들어서 대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원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나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게 복된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승리의 이유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